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본문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삭개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리고 성의 세간장이었던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삭개오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니 그는 참 착한 사람이고 또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다. 그래서 삭개오의 구원은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삭개오의 구원 얘기는 참 감동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뭘까?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삭개오가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택하여 구원하신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꼭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다 우리의 지나간 일들입니다.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도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면서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주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대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거라는 걸 꼭 기대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만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주만 신뢰하시길 바라고요. 주를 향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주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이유를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의 구원, 그러면 이 삭개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세 가지 말씀들을 함께 보려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물론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아도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이 그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그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구원은 우리들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이요. 그건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아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요. 물론 이때는 이제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권하여서 우리가 주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이제 함께 오는데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나다나엘이 저 멀리서 오는데 오늘 예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빌립이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나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주님을 처음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보았도다. 오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만 말하는데 사실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오르게 된 것부터가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암이 낫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믿는 기적이에요. 오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에 나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지? 네,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살아있어야 나오는데 살아있었잖아요. 건강하게 나오시는데 건강하시고, 두 발을 걸어야 나오시는데 두 발로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죽었다 살았던 게 기적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암에 걸려서 나아야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암에 안 걸린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이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기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수군거렸다. 왜?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죠? 세리장. 사실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장녀와 세리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리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는 없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것이지 나라에 세금을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어떤 특수함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로마가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세리라는 이 직업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에 종종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돼지 우리, 또 그라사의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 얘기가 나오고, 또 그라사에는 돼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호숫가에 빠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언뜻 보이는 것은, 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왜 키울까? 그것도 그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는 대목이죠. 그 돼지고기는 누가 먹었겠습니까? 로마인들이 먹었죠.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돼지를 키우고, 그러니까 그 당시 돼지 우리에서 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일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편에 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제하에 순사라는 직업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민족의 앞잡이로 여겨진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니, 저는 죄인인데, 그죠?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뿐 아니라 그 집에 가 하루를 묵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저 삭개오가 청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유하십시오. 그건 삭개오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고자 하자, 주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죠? 처음 듣는 말씀 아니고 기억나죠? 왜 백부장이 주님이 자신의 집에 거하는 것을 왜 사양하느냐 하면, 오면 좋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집에 주님이 온다면 그건 주님에게 좋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또 수군거릴 것이니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집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이제 우리는 인생을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나 혼자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이제 주 안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주님은. 저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내게 좀 버거울 때가 있고 목회가 내게 큰 짐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또 기억합니다. 그래,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 응?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 그 답은 주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께 답을 찾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의 손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구원에서 아는 것은 삭개오의 구원은 삭개오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삭개오의 구원은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즉 우리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삭개오는 이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리이지만 주님이 먼저 구원이 임하였도다. 구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거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죄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거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다. 유월절은 뭐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건너간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똑같이 이스라엘 자녀들과 애굽의 자녀가 있는데 애굽의 집에는 다 재앙이 임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은 죄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재앙이 똑같이 임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유월했다는 것, 패스했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왜 뒤를 돌아보느냐 하면, 야, 내가 깨끗한가 자꾸 돌아보는데 처음부터 안 깨끗했어요, 여러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안 깨끗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못 본 척 하여 주셨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아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은혜예요. 우리의 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함이 좀 있죠.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억울하죠. 그게 우리 억울함이에요.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 만에도 하시고요, 100년 만에도 이루시고요.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왜 억울하냐?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냐는 우리의 억울함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수고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구원이 은혜요, 하루하루가 은혜요, 우리 기도 응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만 주를 바라봅시다. 다만 주를 인정합시다. 다만 주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